시간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태양소년 에스테반이라는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에스테반이라는 아이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가 전설로 내려오는 엘도라도, 황금의 도시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모험을 그리는 만화였습니다. 황금으로 된 콘도르를 타고 그 아이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저는 한동안 그 매력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 마음에 진짜 세계 어느 곳엔가는 정말 진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남미로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화는 만화고요,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엘도라도, 황금도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 황금도시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남미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의 무이스카 제국이라는 그러한 제국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의식을 하게 되는데 아주 큰 호수에 황금으로 꾸며진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 호수 한가운데 도착하게 되면 황금과 보석들을 그 연못 안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그랗게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가루를 하늘을 향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 금가루가 날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황금으로 된 도시처럼 보이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거예요. 당시 남아메리카에서 성공과 번영을 찾아서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엘도라도, 황금의 도시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뺏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서로 죽이고 뺏는 그러한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싸움만 남았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미국의 억만장자인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88년도에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에서 일부 보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 100만 불 상당의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들을 그 안에다 담아서 뉴멕시코에 있는 로키 산맥 어딘가에 그것을 묻어 두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암의 완치 판정을 받게 돼요. 치료를 받게 되어서요. 2010년도에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안에 자신이 감추어 뒀던 그 보물 상자에 대한 힌트, 지도를 시로 써서 그 안에다 실어놨어요. 지도와도 같은 수수께끼를 그 안에다 실어 놓은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묻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50만 명이 그 보물을 찾으려고 그 로키 산맥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러한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런데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3년 전에 2020년도에 32살의 젊은이가 이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10년 동안 50만 명이 이 보물을 찾아다니는 중에 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발견해야 되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담아두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꼭 찾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너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다. 너희가 죽어야 진정한 삶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죽음은 세상의 죽음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더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탐욕, 미움, 시기, 분노, 속임, 부정직함, 교만 그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죽일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못 박고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 힌트를 주셨어요. 마치 책 안에 보물 지도를 감춰 놓은 것처럼 성경 안에 그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의 단서인 거예요. 올바른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좁은 문을 찾으라고 하시죠. 아주 큰 문, 화려한 문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즐겨 찾지 않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편한 길일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기대했던 환상의 나라가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매력적이지 않은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길이에요. 수풀이 우거져서 긁히고 상처나고 매우 고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땅을 지나간 이후에 진정한 생명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받기가 쉽지 않죠. 마치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좁은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힘든 길이 진정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로 나아가야지만 진정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세요. 본회퍼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정말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표현이죠. 우리는 언제나 성공을 위한 부르심을 기대합니다. 높아지는 부르심을 원해요. 인정받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듯하고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이 싫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낮아지고 더 깨뜨리고 더 비우고 더 낮아져서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많이 다 그 넓은 길로 달려가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세상의 넓은 길, 성공의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 맞잖아. 더 빨리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니까 너도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거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칙도 좀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그것은 괜찮은 거야 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향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방향으로 멀리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좁은 길은 죽어야 하지만 결국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넓은 길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가질 수 없죠.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죽음은 세상적인 모든 것이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죽으면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해 죽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신들 중에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심하게 다퉜어요. 싸움을 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나 그들이 그렇게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매일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참 오랜 시간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매일 탄식하고 매일 후회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애통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내 악함이 매일 살아나요. 내 고집이 뻣뻣해서 꺾이지 않아요. 내 행동이 이기적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매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평생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적절히 섞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도 사랑하는 적정한 위치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곳에도 한 발, 저곳에도 한 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외줄 위에 올라가서 나는 균형을 절대 잃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하죠. 선택하라고 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신에 대해서 죽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선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나의 선택을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보고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아주 중요한 모임을 가지셨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그시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행동을 취하시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당시 문화를 볼 때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장면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사랑의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으로 그들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아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배신자의 발, 전부를 쏟아 사랑하고 가르쳤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도망쳐버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단지 아무 말씀 없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하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죠. 굉장히 겸손한 반응이에요.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반응도, 베드로의 행동도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올바른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도 겉옷을 벗고 예수님의 그 수건을 가져와다 자신이 묻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는 것,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떨치는 그러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긴다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좁은 문으로 억지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좁은 문이 나타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것은 그 좁은 문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수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집에서도 그렇고요. 길거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직장에서, 막히는 도로 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양보할 것인가? 째려볼 것인가? 친절할 것인가? 무례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또한 나에게 이익을 주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 섬기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에 대해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섬길 수 있습니까? 반항하고 속썩이는 자녀를 섬길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직장 동료를 섬길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무례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도로에서 만나는 난폭한 운전자를 섬길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죽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유다까지도 사랑하면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섬김의 자세로 그 제자들을 깊이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 주시니 참 은혜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차오릅니다.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마음에만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섬기는 자리, 네가 죽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뜨거운 것을 체험하고요. 정말 큰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면 내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더 없이 놀라운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자는 내가 준비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내가 준비한 놀라운 은혜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본문에 발을 씻어주다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 씻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시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단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계속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나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알고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또한 다음 주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